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겁게 톡!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플레이. 그리고 와우. 용산 FM의 토크 플레이 러브로 다들 모이세요. 성경 초보 초롱이와 은혜의 분석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플레이 러브 7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장마철에 들어섰어요. 저는 집에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해가 뜨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비가 그쳤을 때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장마철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네. 뭐 세탁기가 해서 안에다 널어놓으면 때 되면 다 마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강아지도 안 키우시고요. 그렇죠. 아, 너무 네. 부럽습니다. 비 오는 날 기분이 울적해지지는 않으세요? 그 비 오는 날 저는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저하고 같이 사는 제 그 부인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아, 네. 로맨티스트와 함께하는 네. 오늘의 성경 잠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이제 시가서 지난 시간부터 욥기 그리고 지난 편의 시편에 이어서 세 번째 책인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이 잠언은 무엇인가요? 잠언은 이제 그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네. 뭐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욥기 편에서는 하느님의 전능성,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편에서는 신실성, 믿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능력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잠언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신실함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면 주권성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자리일까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서언이라는 부분하고 또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서언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서는 이제 처음 들어가는 말, 뭐 서론적인 이야기죠. 예. 서론. 예. 그러면은 이 서론이라는 부분은 사실 본론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본론에서 나와야 될 중요한 그 이제 전제인 언급을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언급을 그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솔로몬 대왕이죠. 아, 그러면 이 솔로몬 대왕이 잠언이라는 책을 쓴 건데 사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많은 재물과 부귀 영화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왕을 보려고 또 이렇게 찾아왔던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그 나일강 밑에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그 지혜로운 소문을 듣고 그 머나먼 나일강을 지나 그 이스라엘까지 와서 솔로몬을 찾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혜로워서인가요? 아니면 잘생겨서인가요? 솔로몬이 그 잘생기지는 않았던 인물 같아요. 네. 다윗 그 아버지 다윗도 이새의 아들 중에 네. 가장 막내로서 볼품이 별로 없었고 솔로몬도 그 위에 잘생긴 아도니아나
그다음에 압살롬 같은 그런 아들도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약속과 뜻하고는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잠언의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이 서원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슬기를 주며 젊은 이에게는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솔로몬이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하는 잠언을 그의 왕가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나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모두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세운 그 사울과 같은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 이새의 여러 아들들은 모두 다윗보다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고, 또한 솔로몬도 그 붙인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그 몸에서 얻은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다윗 왕가를 계승하는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글을 읽어주셨는데 네. 제가 듣고 나서 든 생각은 뭔가 정통을 가진 왕 혹은 뭐 잘생긴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역사서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부하였던 사람의 와이프를 이렇게 범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왕이 됐던 사건인데, 근데 그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아니다. 네, 그게 참 하나님의 선택에 저희가 생각하는 뭐 아이러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선택받은 자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아들들에게 이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들을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서원에 나왔던 지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네. 그 지혜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재치 있게 잘 풀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지혜가 맞나요? 그런 지혜가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그 근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 근원은 어디서 그 재치 있는 그 판단력과 그런 것을 갖게 되느냐면 그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때에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는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아주 잘 이건가요? 핵심을 네. 잘 아시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훈계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뭔가 혼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일까요? 예, 훈계는 그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훈계는 훈계의 기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서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건데 네. 그 지혜는 그 지혜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뜻, 사상, 곧 말씀, 로고스에서 기초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함께 하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한마디로 지혜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네요. 네,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계속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이해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 명철은 지식에 기초하는 말씀이죠. 뭔가 그리고 명석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단어랑 비슷한 지식에 뜻인가요? 기초하고 그 지식은 또 경험에 기초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륜 속에서 밝히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세 개의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이제 1절에서는 그 지혜를 이제 얻고 꼭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는 지혜. 근데 그 아무나 얻고 듣고 들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호와 지혜의 주관자이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 르호보암 그 아들이 그 왕가를 설립해가는 그 지켜가는 그 주권이 그것도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왕권을 지키는 주권도 하느님한테 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 주권도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그런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체제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절대 주권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약간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네요. 네, 점진적으로 네. 그 아들에서부터 왕가, 그다음에 왕국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주권성이 확장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1절에서는 이제 지혜의 주권성을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서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이 지혜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잠언의 그 지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이제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경계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신데 네. 어떤 역사냐면 네. 그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11지파 반을 이끌고 나라를 형성했었고, 네.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반이 이렇게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분열 왕국을 솔로몬 이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얼마나 그 11지파 반이나 그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았겠지 않겠어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쪽은 이제 11지파 반. 근데 여기를 이끄는 거는 그 솔로몬의 부하이고, 예. 밑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끄는데 한 지파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런 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네. 그 이탈한 무리들의 그 미련한 태도를 또 이야기하고, 아들에게는 여호와 경외함의 중요성을 밝히는 훈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어쨌거나 그 쪽수가 많은 네. 그쪽으로 이렇게 다 합치면 좋지 않겠냐 라는 합리성이 제기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합리적인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보면 네. 당연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네. 남유다는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하느님을 믿고 있죠. 그 세운 언약을 믿은 거죠. 이스라엘 열조 네. 아브라함의 이제 12아들 중에 그 유다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이스라엘에 다스린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한 지파 반 유다 지파지만 남유다를 꿋꿋이 지켜나가게 됐던 것이죠. 아니사카족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아에게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유다는 그보다 한 200년 더 BC 587년에 그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다시 귀환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그 아들이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연결되어짐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 왕위가 그 아들에 의한 왕위가 3, 4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계속 왕위가 바뀌었다가 다른 왕위로 바뀌다가 그렇게 결국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음. 솔로몬이 왕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1절을 쓴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2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절은 그 왕가의 설립 주권자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해 하셔서 왕가를 세워 주시는데 예, 그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왕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철을 알려주고 또한 왕이 될 아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요절이기도 한데요.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인데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또 어떤 부분이 벅차신 거예요? 왜? 그 네. 지혜를 얻으신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네. 그 무지하게 세밀하게 네. 그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그의 치밀한 계획대로 다 뜻이 있어. 그 지난번에 몇 번째 화던가요? 그 송강호가 다 계획이 있구나. 1화 거야 아마 1화. 그렇게 이야기한 네. 것처 이상으로 네, 하나님은 네. 그 섬세하게 그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아들도 있지만 결국 그 심지어 악인까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의 날을 위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게 사람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그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 뭘 처리하고 안갚음을 하고 처치해야 될 상황은 하게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면 사실 남유다가 좀 뭔가 이렇게 중점이 되는 사람들이고 예, 아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나갔던 그 사람들로 보면 그러니까 될까요? 그게 이제 반면교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범적인 그것을 통해서 교육도 하시지만 또한 그렇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의 그 적나라한 교육을 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은 없다. 네, 다. 네. 그럼 3절은 이제 왕가에서 더 한 단계 높여서 국가 차원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훈계하고 나라가 형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들을 이제 훈계함으로써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잠언의 절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 지혜를 주관하는 주권과 지혜를 설립하는 주권 그리고 나라 통치의 주권으로서 그 구조의 통일성 맥락에서 보면 이 세 개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국가 체제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성이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잠언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은 이걸 다 읽으신 분이니까 지혜를 얻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네.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작정과 계획 가운데 다 계획이 있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네. 지금 지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네. 일단 그
그 평안함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 의인이라면 그 계획은 또 오죽이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걸 더 소망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혜로우신 선생님께서 잠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다 이런 팁 하나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언은 한마디로 그 구조적인 맥락이나 의미를 모르면 잠자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잠언의 잠이 잠자는 잠인가요? 네. 그게 원래 경계하라는 그런 경계의 잠언인데 네.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다 좋은 말, 잘하라는 말,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 기준에서 보면 그 명심보감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는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 속에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라. 그렇죠. 그 라는 말을 그 좋은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데서 시작이 돼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앞으로 어떤 맥락으로 귀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맥락을 잡고 구조적으로 이해해 가면 그 부분적인 파편적인 말에 빠지지 않고 재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어요. 저는 요즘같이 비 오는 여름날에는 좀 싱그러운 초록의 여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비 덕분에 모든 것이 맑아지는 걸 생각지 못하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을 일깨워주는 듯한 곡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듣고 올게요. 초록빛 계절엔 네가 생각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단 한 번만 너를 볼 수 있다면 그 여름 우리를 좀 더 담아 올 텐데 다시 한번 선명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슬픔도 난 견뎌낼 텐데 단 한 번만 너를 만날 수 있다면
있을까 푸르른 그날의 우리들처럼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을 라디오 용산 FM 토크 플레이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소감 잠언편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은 잠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주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되고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약속하신 뜻대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도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취되어져 가실 것인가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총체적인 경륜의 명철 가운데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지혜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함으로써 슬기롭게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잠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크 플레이 러브 오늘은 잠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Love.